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믿음은 순종이 없이는 이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전체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TV를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도 참 많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시간 되면 식사할 때 그런 아침마당을 보는데요. 아침마당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 건강상식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깨닫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강 지식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까? 천만에. 저도 콜레스테롤이 있고 또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엊그제도 제가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을 항상도 운동은 필요하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이 건강 지식을 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보죠. 지식을 안다고 해서 건강해지나요?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죠? 그 지식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하루에 물을 적어도 2리터를 마셔야 되고요. 야채도 신선한 야채를 드셔야 되고 운동을 그래도 10,000보 정도는 하루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요. 이랬을 때 우리의 패트도 떠나가고요. 우리의 저항력도 높아가고요. 견과류를 꼭 먹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꼭 봐야 돼요. 바이타민 D가 여러분 태양을 통해서 몸을 통해 받아야만이 생성되는 이 바이타민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이타민 D예요. 그런데 이것을 햇빛을 보지 않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햇빛만 나가도 다 바르잖아요. 얼굴 탄다고 바르잖아요. 그러니 바이타민 D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이타민 D, 여러분 그것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또 바이타민 C하고, 이런저런 얘기해요. 아무리 그런 거 알아도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동하는 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순종하는 만큼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순종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옥토밭이 다 떨어지는데 그 말씀 부분 가운데 내가 어느 부분 얼마만큼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은혜와 그만큼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보여지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칭찬했던 믿음이거든요. 그의 믿음은 뭐라고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어요. 주님이 구속주이신 것을 믿어요.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자신의 그 종 하인이었던 중풍병자가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즉시로 가더니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나았다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당히 주의 깊게 드려야 됩니다. 많은 걸 알려고 물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도 그냥 겉으로 아는 것이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문자적 이면에 드러나는 구속의 역사의 흐름이 큰 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산으로 가면 광맥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광맥을 찾아서 가야 금광을 채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 겉으로 참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의 내용에 문자주의적으로 우리가 묶일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여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컨텍스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슴을 이해하려고 애써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요, 신실한 믿음이요, 행함을 가져오는 믿음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젊은 디모데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그것을 감사한다.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결실이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의 결실을 가져왔나? 내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 때부터 뿌려진 씨앗이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어머니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알게 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씨앗을 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뿌려주는 것 얼마나 중요하니. 거짓 없는 믿음의 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밭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옥토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밭을 비유하고 있는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친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거운 돌짝과 같이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길가와 같이 그래도 이리저리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동물들, 짐승들이 밟고 가서 여러분, 우리의 땅은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고 참으로 이 무거운 우리들의 자아의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의 모든 근심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함으로 거두어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뿌린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이게 옥토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옥토의 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체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립니다.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자기를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창세전에 죄가 들어올 때에 약속하셨던 이 대속의 약속을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어 실행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이 그 여인의 발 뒤꿈치를 물듯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되고 머리통을 깨부시듯이 부활의 사건을 이미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언약하시고 계획하셨던 내용이고, 이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내용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여러분 참으로 죽게 되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 피로 씻어서 가죽옷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그에게 지어 입히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실 때가 되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 약속만 하시고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할 분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 영생의 길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참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너희를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길가와 같습니다. 그렇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돌짝들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내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제가 언젠가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는 아나빔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를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야생마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어디다 쓰는 것이냐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이 힘을 썼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과 능력과 권세, 우리의 지정의를 다 모아서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한번 써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아멘하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아멘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아멘이에요. 절대 노멘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하루아침에 가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봄철에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뜨거운 이 정말 치열한, 우리 장로님 기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치열한 이 여름을 우리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인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평생 말씀은 인내하면서 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 내 지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주여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 인내하고 또 인내.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마가복음에 이런 주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야, 자고 깬다는 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씨앗은 안에서 성령은 우리가 자고 깨고 인식도 못하는데 성령은 역사가 막 일어나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곡식을 우리가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깨고 알지 못해요. 그것 카운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카운트해야 될 게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밭은요, 행동하는 믿음의 밭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잘 인내하면 마침내 결실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참 오늘날 보면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 행함이 없어요. 믿기는 믿고 연수는 길어지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잘 점검하면서 올 한 해는 정말 무엇인가 하나씩이라도 말씀대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좀 이 부분은 내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주님, 이 부분은 꼭
좀 신실한 디모데처럼 이 믿음의 밭이 좀 잘 연구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분 약점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어떤 분은 길가와 같은 것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경하게 해주시. 어떤 분은 돌짝과 같이 그것이 또 약점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는 좀 어떤 분은 염려가 아주 전매특허야. 어려운 일만 있으면 염려. 아버지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하고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1300년대의 일이니까요. 1311년의 이야기니까요. 좀 오래된 이야기죠. 프랑스의 필립 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때예요. 프랑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포고령이 내려졌어요. 앞으로 이틀 안에 프랑스를 떠나지 않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잡아서 사형을 시킬 것이다.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 안에 어떻게 자기 집이나 가구, 논밭 다 팔아버리고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결국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사형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파리에서 보석상을 하는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파리를 떠나야 되는데 내일 모레면 떠나야 이거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자기와 함께 옆에 이웃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내가 좀 이 보석을 좀 맡기고 가야 되겠다. 언젠가 이 정책이 바뀌어지면 다시 돌아온다면 이 사람 정도면 뭔가 그래도 믿을만하다 하고 이제 모든 보석을 상자에 가득 담아서 이 사람을 그날 저녁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여차저차해서 당신이 좀 꼭 좀 맡아주시오. 내가 어떻게 처분할 길이 없어. 그런데 당신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걱정 마시오. 어서 피하시오. 어서 생명을 가족과 함께 피하시오. 그리고 좋은 날이 되면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것을 잘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당신께 그대로 드리겠어. 결국 이 보석상자는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 이 그리스도인인 이분이 상당히 사업이 어려워지게 돼요. 참 힘들게 돼요. 자기 있는 자산들을 다 팔게 돼요. 참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필립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이 유대인이 옛날에 살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로운 귀향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노인을, 그 사람을 찾기 시작. 아마 좀 노인이 됐을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도 그 마을을 오래전에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있는 자산들을 다 뭐 사업이 망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을 길이 없어서 수소문 끝에 드디어 오랜만에 그를 찾았습니다. 가보니까 시골에 누추한 곳에 그저 혼자 병을 얻어서 누워있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그 노인이 누워있다가 옛날에 그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반가워하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보관했던 그 보석상자를 저 구석에서 가지고 옵니다. 당신 것이 여기 있어. 당신 것이 여기 있어. 이때 여러분 유대인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 보석상자를 손도 하나 안 대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서 다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차마 이 보석상자를 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 열기만 해도 마음에 욕심이 생길까봐 열지를 못했어.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업이 어렵고 또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죽기를 작정하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지만 당신과 그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언젠가는 당신이 좋은 날이 되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때 이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아두고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나는 당신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이 보석상자를 지켰어. 한번 확인해 보시오. 여러분이 옛날에 자기가 넣었던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노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당신이 보석상자를 지켜준 것은 나의 인생을 지켜준 것이요. 이제 이 보물은 당신의 것이요. 이것을 다 처분해서 앞으로 당신을 내가 책임지겠어. 이제 이렇게 병든 모든 이 삶도 다 청산하고 이제 속히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남은 생에는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그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그 노인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그 유대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고 죽음에서 이것이 자기를 살려내는 것이 비록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이것은 결론처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러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옥토의 밭이 되어서 순종의 밭이 되고 인내의 밭이 되어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들을 또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네 가지의 밭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면서 어떤 밭으로 일구어야 될까? 옥토의 밭, 이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밭, 온유와 겸손의 밭,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밭, 옥토의 밭이 되어서 생명을 건지고 구원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밭은 길가와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밭은 마치 돌짝과 같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이 염려에 쌓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회개합니다. 다 거두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나의 단단한 마음들이 묵은 땅들이 기념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를 실천하기보다 작은 사소한 하나의 말씀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 심령에서부터 내 가정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기업에 이런 결실,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주야의 자고 빼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출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신. 할렐루야.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 우리의 믿음의 예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예물입니다. 우리의 땀과 피가 섞여 있는 헌신의 예물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 시간 다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를 가꾸어 주옵소서. 열매 맺는 결실 얻는 기업으로, 천국의 기업으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컬티베이팅, 이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순종의 길로 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